반갑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다 끝났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가게 돼서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중간고사 끝나지 않는 과제를 계속 내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산은 또 조금 잠잠해지고 있죠, 그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에베시라는 말 알아요? 에베시. 네, 그죠. 네, 그 동공이 흔들리시는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모르실 수 있죠. 네, 에베시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시가 뭐냐면 애교 빼면 시체 이런 말이거든요. 애교 빼면 시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애교 그 자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얘는 애교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 뜻으로 써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애교를 주구장창 쓴다. 혀를 반만 들고 다닌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죠.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명사를 붙이고 빼고 시체라는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이 그 명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애교 빼면 시체, 식욕 빼면 시체, 정신 빼면 시체, 뭐 이렇게. 정신 빼면 진짜 시체가 맞구나. 네,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가오 빼면 시체 이렇게 이제 전사님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오 빼면 시체. 그럼 가오가 뭔지 알지? 우리 친구는 가오가 뭔지 알잖아. 그치? 우리 선생님 혹시 가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또 몇 분 동공 흔들리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폼나게 산다. 약간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약간 폼생폼사. 허세가 있고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 보고 가오 잡는다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튜버 중에 킹기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같이 대구 분이신데요. 그분은 뭐 이렇게 허세 아니면 방송에 진행이 안 되는 뭐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허세가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폼나게 사는 사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실 그 사람들 내면에 보면 뭐가 없지만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별것도 없는데 힘 주고 살아가고 허세 부리고 살아가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집은 원룸에 막 월세 내서 살아가.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게 부족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없는 줄 몰랐다고요. 우리가 이게 비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게 가온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폼 잡는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갔으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그게 다 허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다 가오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죄로 인해서 이 영원한 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영원하지 않은 것만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오 빼면 시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보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거든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뭔가 찌질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엘리야. 이 엘리야가 적혀있는 이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은요,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중에서는 비교적 재밌습니다. 성경이 다 재미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다른 성경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라는 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스토리. 열왕기라는 성경은요, 10명의 왕이 있는 성경이 아니고, 왕이 나열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렇게 왕들의 생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오늘 그 왕들이 나열되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엘리야랑 좀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이 없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제 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사실. 그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느냐? 당신은요, 우리 갈라져 있다는 거 알죠?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졌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가 안 좋았냐면 하나님이 보다 참도 안 돼서 기근을 3년 동안 줘버려요. 가뭄을 3년 동안 줘버립니다. 비가 안 오게 해요. 땅이. 여러분들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 교과서 같은 거 보면 가뭄 때문에 이게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거 보셨죠? 그게 1년만 비가 안 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3년이나 그렇게 했다고. 3년이나.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농사를 주관하던 신 바알과 아세라에만 계속 기도를 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대단히 끈기가 있죠, 그죠? 그런 왕도 문제였는데 이 골 때린 거 왕비였어요. 이사벨이라는 왕비였거든요. 이 왕비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외에 뭐 아수르나 이쪽에 있는 민족들에서 이제 시집을 온 경우였어요.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왕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랬다고요? 네.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모시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있죠? 싸웁니다. 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굉장히
다 1대 몇으로 싸웁니까? 예? 예? 예. 바알은 400명, 바알 선지자는 400명, 아세라 선지자는 450명, 합이 950명, 950대 1. 예. 굉장히 양아치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물을 다 적십니다. 물을 다 부어요. 이게 무슨, 이거 불 지피면 불 지펴지겠어? 안 지펴지겠어? 안 지펴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내리시죠? 불을 내려주시죠. 타지 않을 것 같은 그 송아지가 다 타버립니다. 이겨버리죠. 완승해버립니다. 압승해버려요. 그거를 본 이사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이라고. 19장 2절 보면 이세벨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 전에 이미 많이 죽였어. 계속 죽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로 해서 싸웠으면 한 명도 아니고 1대1도 아니고 10대1도 아니고 17대1도 아니고 몇백 대 1로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이세벨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실까 안 살리실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요. 살릴까 안 살릴까? 살리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요. 사실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수련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네. 우리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막 다 뒤집을 것처럼 이길 것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학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네.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안 바뀌잖아요.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전사님은 뭐 더 심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한테 쫌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또 해요. 세상이 또 쫓아가는 대로 또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지만 막상 그 세상이 딱 닥치면 우리가 현실 속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쪼그라들고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더욱 기억해야 돼요.
15절 16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 부딪히면 생겨나는 그 어려움,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겨서 작아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부끄러움 가지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자신의 대를 잇는 엘리사에게 또 선지자를 세우게 하는 그 역할을 받아서 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부딪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좌절되고 낙망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일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면서 교회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예배 가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아주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가오 빼면 시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